소명은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을 말하고,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 부르셨다, 특별히 그를 불렀다, 그건 소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란 말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에 관해서 일을 맡겨주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앞장서는 목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흔하게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제자 훈련이란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제자 훈련은 한 번쯤은 다 동참해 봤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은 오늘날 제자 훈련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다운 신자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제자냐,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도 생각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제자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 자칫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착각에 빠져 오만방자하거나 누구보다도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주님을 닮거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이 친히 그러하신 것처럼 어떤 혹독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본이 되거나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겠다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이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훈련을 받았으니 자신이 특별한 누구보다 비교되는 특권층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주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은 많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스스로는 제자 훈련 받았고 제자라고 자칭하되, 그러나 그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요. 주님은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으나, 도대체 누구한테 뭘 배웠길래 제자 훈련 받았다 하여 눈구녕에 교만기만 있거나 행동거지가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만 있냐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누군가 가기를 꺼려하는 곳에 기꺼이 주님의 명을 받들어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불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제자 소리는 더럽게 듣고 싶어 하는데 더러운 곳에 제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개포문 잡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첫째는 주님이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제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제자로서 가꾸어지거나 다듬어질 만한 제목감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은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쏘가지인데, 그러므로 인간을 전적 타락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은 스스로가 주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얼마큼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줄을 모르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고도 하나님이 전에서 거들먹거리잖아요.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자기와 관계없는 말씀인 양 오만 떨잖아요. 정작 자신이 가슴팍 두들기고 눈에 눈물을 쏟고 통에 자복해야 될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귀찮아하거나 회개하는 말을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할 감정적인 말로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원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도 왜 이렇게 믿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는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이르게 된 거죠. 그의 어렸을 때의 그의 토양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토양이고, 지금까지 그의 상황이라는 건 오히려 기독교에 관해서 적대 감정을 가져야 될 환경인데도, 놀라운 건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주일날 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스스로가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회심하게 됐는지, 여러분 바울처럼 기가 막힌 특별한 계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곳에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었어, 어느 날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이르게 됐다. 이제는 급기야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다. 희한하죠. 누구보다도 신앙적 토양 가운데 앞으로 출중한 인물이 될 것 같은 그 집구석에서도 개판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저 집안은 결코 주님과 관계없어. 그 부모를 본다면 자식도 뻔한 거 아니냐? 그래도 놀라운 건 그 집안에 여러분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든목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응하겠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까? 어떻게 눈구녕에 살기가 등등했던 인간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험담이 얘기해도 기꺼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저렇게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주님을 바라볼 일이지 피차 쳐다보고 싸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가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피로 따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놨더니 지네끼리 싸우고 앉았는 겁니다. 못됐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모이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도 독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같은 걸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너까지 것도 불렀는데 저까지 거를 못 부릅니까? 너까지 것도 불렀는데 그까지 것도 못 부릅니까? 웃기는 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거둬줬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힘써야 될 사람이 피차간에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면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그 인간의 과거를 뒷조사하거나, 신방대운도 아닌데 그 집구석이 어떤 집안인지 낱낱이 파헤쳐 누구도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씹어대면서, 그리고 각 집안의 곳곳에 있는 얘기를 많이 알면 자기가 교회에서 남다른 힘과 권세가 있는 듯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매사일에 지가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에 누군가 도전하면 실력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피차간에 서로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착각에 빠질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에 응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까 힘써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교회의 첫 발을 내딛고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갈 바를 잃어버린 방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찮은 일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다른 거 못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화제는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느냐가 화제고, 겨우 주일날 예편네들이 모여서 남이나 씻고 있는 중요한 화제는 누가 오늘도 어울리지 않는 구두를 신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 씹어대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 그냥 이 유치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나이 퍼먹으면 장로, 권사, 집사 소리 듣고 싶어 하니까 이게 저주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철없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나와줬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고 나면 주님이 불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거두어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너는 지금 엉터리입니다. 오늘도 적어도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전에 내가 여러분을 오라고 통보한 것도 아닌데 지가 올라와 놓고는 마치 올라와 준 것처럼 쭈그리고 앉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모처럼 들어주려고 했더니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꼴 사놓고 엉터리 같은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왜 너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으면서 왜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꾸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왜 자신을 살펴가며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게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왔다든지 내가 믿어주려고 했더니 내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나도 좀 모처럼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사고는 아직도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요. 비로소 이제는 그는 객관화시킵니다. 객관화. 누가 볼 땐 나를 어떨까? 주님이 나를 볼 땐 어떨까?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부터 타인이 어떻게 볼까? 인격적이고, 이제는 그의 신앙은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신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볼 땐 나는 하고 싶은 짓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 매너가 있거나 예의가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아도 그 사람이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도 집구석가면 개판을 치는 인간도 있거든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는 어떨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무릎 꿇게 된 건 하나님의 각별한 내 생애, 내 삶에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봐라, 똑같은 상황에 어찌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할까? 어떻게 보면서 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같을 수 있을까? 왠지 내게 일어나는 그 감동과 깨달음과 거절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건 저절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의 손목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남편이 어느 날 마지못해 앉아 누군가 묻기를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지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고 들어와 누구보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남자들을 하찮게 봤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눈구녕에 눈물이 투둑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내가 엉터리였구나. 저게 정상이었어. 저토록 누구보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마땅한 일이었는데 지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사람들을 무능하거나 나약하게 봤지만 이제 보니까 자기가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와준 게 아니야.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했구만.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다다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피차간의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늘 부르신 주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빛 앞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땜꼴룩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다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을 찬미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것저것 자랑하거나 거들먹고 싶은 더러운 쏘가지가 있는 건 너 엉터리라는 겁니다. 너 엉터리. 소위 어른들 앞에서 젊은 것들이 아이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이요, 이것처럼 싸가지 없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이것처럼 경우 없는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지금까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앞에 자기를 거들먹거리고 드러내고 싶었던 인간이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입이 봉해졌다. 그리고 그는 더듬거리며 눈치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사실은요, 오늘 내가 이만큼 당신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환경을 누리게 된 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눈물을 떨궜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무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 인생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이름 석자에만 마음을 뺏겨요. 주보에도 그 옆에 내보다 자기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누구보다도 자기 이름이 먼저 불려져야 되는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을 가져요. 혹시나 주보에 나오는 이름이 활자 하나가 잘못 인쇄 과정인지 교정 과정인지 모르지만 글자 하나 틀리면 사무실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받고 일하면서 일을 이따구로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유치하고 역겨운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가 와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당신의 마음의 쏘가지까지도 아시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고 부정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무릎 꿇은 당신이라면 오늘도 이 모든 일들 성상까지 올라와 이 말씀을 듣게 된 것,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을 주님이 지적하여 우리에게 또 깨닫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주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주일날 좀 착하게 살아보라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뭐가 있었는지. 내일은 좀 착한 면모를 보이시죠. 새로 산 화장품으로 얼굴 2시간 동안 후려패기보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쏘가지가 바꿔줘서 내일 새로운 면모를 보여.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렇게 했다가 뒤통수를 치겠다는 거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진실이냐? 내일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좀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간절히 눈물 쏟고 기도하는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에 오늘은 이 일에 증명하여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가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달라지지 않은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의 처신이 달라지고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반응에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감사할 거예요. 아내를, 자식을, 남편을, 부모를 통하여 봐라, 저런 변화의 일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간이 저렇게 눈에 눈물이 고여 있거나, 저토록 인생이 달라진 모습은 비론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봐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세요. 그쪽도 가정에 좀 변화를 좀 시켜보라고 그러세요. 시작. 네. 조말할 때 다 얘기하세요. 우리는 남편의 강팍함만 우리는 가슴 아파 기도했지만, 정작 남편은 아내의 쏘가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만, 자식은 정작 구석진 곳에서 볼펜을 입에 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존재 가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이게 진짜잖아요. 야, 니까짓 게 제자나? 그래도 주님이 불러서, 야, 내가 제자로 삼았어. 그래서 제자 아닙니까? 비창하네. 아우,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채 끼리끼리 올려가면서 지네끼리 밥 퍼먹고 지네끼리 싸돌아다니면서 교회 일을 논하면 지네들이 무슨 당회를 연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오만방자거나 불손한 태도들, 오늘 다시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상처 있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마음이 상해져 있는 사람.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괜히 남의 일 참견해서 그래요. 괜히 지가 속상한 거야. 집사님, 아무개 봤지? 보지 말어. 그냥 보질 말어. 괜히 오지랖 넓어서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뭘 섬길까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자기가 뭔가 된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따질 생각으로, 김 집사님 봤지? 그 인간. 보지 말라니까. 보지 말어. 그러놓고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살필, 그래서 더 가꿔질 생각은 안 한 채 자꾸만 나쁜 말들을, 생산적이지 않는 말들을 자꾸만 하려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저해 요인이 되는,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않는 피창하는 인간관계, 전혀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 시작.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걸만 먼저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휘황찬란한 드레스와 멋진 턱시도와 멋진 복장으로 모인 그 파티장에 남다른 복장의 사람이 들어왔다. 어떻게 왔어요? 연애를 주최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불렀습니다. 내가 주최한, 내가 불렀어요. 그 사람 복장 보지 말고 내가 불렀다니까. 너를 부르듯이 내가 그를 부른 거야. 하나님의 전에도 마찬가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싸가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해. 웃기는 건 하나님이 거둬줬더니 지네끼리 또 거기서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웠는데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모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칫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의 헛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허송세월 보내요. 누군가 재밌어, 스키 타는 거 대빵 재밌어, 골프하는 거 대빵 재밌어. 아니,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이 친히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 서로가 피차 만나게 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골프에 마음 뺏기고 낚시하는데 미쳐버리고 잡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등신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언제부터 그 취미생활을 했어? 교회에서 만난 인간 때문에. 당신 어째 그렇게 세상에서도 하지 않던 짓을 했어? 교회에서 만난 예편네 때문에. 교회에 별일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는 부패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정화시켜 들어온 게 아니라 정화돼야 될 오염된 인간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살충제 뿌려야 됩니다.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입을 다 벌리게 하고, 쏘가지가 더러우니까 보통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씻겨질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어디보다 썩거나 더러워질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상처와 고난과 시련과 세상 더러운 세상에 치열하게 살면서 다 오염되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좋은 여건에서 예수 이름을 믿기보다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주님을 찾으니까 이미 그들은 다 오염된 상태로 무릎 꿇은 거예요. 애절한 목소리를 보면 측은하게 짝이 없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그 위기를 모면만 하면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가득할 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한 공간 같으나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핀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다. 세상에는 음침한 그 공간에 강도들이 득실거릴 것 같아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가장 환한 불빛 아래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염되어 있다니. 마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병원에 가서 시험 감염이 되는 것처럼, 시험 간염에 감염되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없던 병도 얻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교회가 그럴 수 있는,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를 표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공간에 그 말 속에는 수없이 많은 독소들이 있고 서로 비창하는 교제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틈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화되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고 주님은 함께 있게 하세요. 함께. 왜 함께 있게 하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통제를 받는다, 끊임없이 배우고 가꾸어진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동고동락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하세요. 아멘을 하든지 고개라도 끄덕거리든지. 쭈그리고 앉아서 발가락 씻다가 끝나지 말고. 무슨 구멍가게 아줌마 아저씨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자격증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몇 주 하면 제자훈련 끝난 게 아니에요. 책 몇 권 읽거나 성경 몇 개를 암송하거나, 암송은 뭐래? 끝나고 나면 다 기억도 안 나는 걸. 책 읽고 쓰고 몇 시간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이에요. 논한 건 그랬는데도 이놈들이 다 주님을 등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웃기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눈구녕으로 보고 희한한 기적을 체험했고 직접 들었고 주님의 막 흥분성에 말씀하실 때는 침이 튀겨서 얼굴에까지 막 튀겼을 텐데 결국은 주님을 등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제자훈련을 그따구로 해놓고 자기가 제자라고 착각합니까? 제자훈련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그런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처럼 살아야 비로소 제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예수님 몸에 진 습관을 하는 거예요. 가끔 만나면 습관이 뭔지 몰라요. 정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늦은 밤에 처리하며 중요한 일의 결정에 앞서서 주님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어떻게 알아요? 함께 있으니까 알죠.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겨우 여러분 주님을 가끔 자기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주여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합니까? 그렇게 배 아파서 나는 내 새끼 빨고 왔다 가면 키운 내 새끼도 저놈은요 내 새끼 같지 않아요. 저거는요 왼수입니다. 그러기도 한다는데 내가 배 아파서는 내 새끼도 모르겠다는데 주님이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죠. 일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견디는지, 핍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인내하며 그 고난과 고통 일들을 이겨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게 될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엔 다 도제였어요. 소위 지금처럼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여러분 자기가 배우고 싶은 스승 옆에서 더럽고 치사하고 하여튼 그런 꼴을 당하면서라도 다 옆에서 하여튼 빨래 가면서 욕을 퍼질러 먹어서 의다 터져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옛날엔 다 옛날에 자동차 배우는 것은 지금처럼 가서 밟고 뛰고 밟으면 갔다가 썼다가 이렇게 아니고 옛날엔 다 자동차 정비까지 다 해야 되고 앞에 이러면 막 꼬챙이 꽂아가지고 돌리는 건 다 따까리들 조수들이 다 있다. 자 뒤를 빼면 뒤에서 제일 먼저 내려가 추운 겨울에도 기름때 묻혀 먹으면서 기름밥 먹어가면서 모진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러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일에 정신을 배우고 직업의 의식을 배운 거예요. 다르지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매사일에 주님이 의식되고 부담되어지고 주님께 통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보면서 성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면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여러분, 교회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집사인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와야 지가 장로인 줄 아는 거지 같은 인간이 장로라고 개폼 잡는 것처럼 역겨운 미친 짓이 어디냐 말이에요. 네가 장로면 일상에서도 장로처럼 살아야지, 목사는 삶에서도 목사로 살아야 되듯이, 네가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도, 승패를 가누는 자리에서도 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아닌 것인 것이 없고 주님이 의식된 삶을 살아요. 문제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돈 벌 때는 돈 버는 사업가로만, 교회만 오면 장로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담배 꼬나물고 술 퍼먹고 2차 3차 헤매고 다니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좀 하면 네 따구가 장로냔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 인간이 비참하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아멘도 안 하고 가만 아주 웅큼해가지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아이고 참나. 12월 달이 돼서 그런가? 아니 뭐 어제 눈이 오다가 말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웠어요 우리는요? 네가 설교만 들었지 뭘 배웠냐고요. 주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관해서 어떻게 응하시는지, 그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그에게 달라진 모습은 그가 그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생활 가운데 그에게 몸에 배어진 일이다. 보세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가 알아요? 친구를 보면 안 되잖아. 왜? 동행이 한다는 것은요,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같이 다니는 것들은 같은 인간들이야. 같은 인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저 인간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늘 같이 다녀. 서로가 씹어가면서 같이 다녀 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도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이 피차 그럴지도. 여러분, 같이 다니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같이 다니면서요, 습관도 비슷해져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아간다는 말도 영양학적으로 그렇다네요. 서로가 피차간의 식단에 간도 조절해 가면서, 아유 저는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짠 걸 좋아해가지고요, 서로가 조율해 가면서 비슷해져 식단. 그래서 사람이요 닮아간대요. 똑같은 환경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간대요.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같은 거반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먹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다 영향을 받아요. 혼자 사는 모양이죠. 아이고 참나. 굳이 얘기를 하면 하여튼 뭘 반응을 해야지. 영혼 없는 초점으로 뭐. 목사님 끝날 때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정한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여 배워야 돼요. 주님이 함께 있게 하는 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여러분, 허기짐을 채우면 된다고 만족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으나 여러분, 주님을 통해 배운 것은 붓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되 마음 가운데 탐욕만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야망의 일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 말이야.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너는 이미도 너의 야망의 일들을 뒤로 감춰야 된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실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너는 바르지 못한 기도를 서슴없이 할 수가 없다. 바르지 못한 삐뚤어진 동기, 분노, 원망,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저함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달라고 악을 써대는 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이고 무속이지.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만 해도,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만 해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네가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따구 기도가 가능하겠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많이 가꿔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 없이 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을 원치 않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의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것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건 제가 듣겠지만요, 일상의 삶에서 내버려 두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가정생활 뭐 하는 거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가요, 교회 가서 그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꽤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믿음을 원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는 이 믿음만 해도 보통은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배 끝났잖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집이잖아요. 건들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이것은 내 바운다리예요. 넘어오지 마세요. 옛날 아이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줄거놓고 넘어오면 도둑놈 그런 것처럼. 주님, 여기 넘어오면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 개인 생활이 있다고요. 저를 보장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저의 사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저 싫습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 다니지만 자꾸 우리 간섭하시면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주님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머물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주님이 머물자고 싶으면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침 일찍 찾아오지만 이미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덩치고 나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며 배워야 돼요. 여전히 우리도 개인적 성향이 강해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죠, 기질이. 물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여러분, 누가 건들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면 여러분도 눈에 레이저 광선을 쏠 거예요. 나 건들지 마세요. 이후부터 일어나는 끔찍한 일은 전적으로 당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을 주님은 부르시고, 부르신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있게 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배우려고 힘쓰십시오. 배우기를 요청하십시오. 더 배워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시력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냄새는 풍겨야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냄새는 풍겨야지. 여러분, 향수를 파는 곳에 이렇게 좀 있으면 향수 냄새가 몸에 배울 수 있어요. 고기 굽는 곳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몸에 한동안 고기 냄새가 묻어 있을 거예요. 생선을 사겠다고 눈구녕 몇 번 쑤시고 손가락에선 비린내가 나겠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담배 냄새가 몸에 배일지도 몰라요. 주님과 보낸 시간이 적지 않다면, 주님과 보낸 시간이 적지 않다면 그에게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과 달리 주님과 보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들은 그런 조그만 그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해요.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것 같은 그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꾸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필요성을, 중요성을 못 느낄 때 우리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든지 행동 거지의 변화가 있든지 뭐가 있어. 주님의 제자로 부른 건 주님이 원해서 불렀고, 주님이 함께 있게 하세요. 함께 있게.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 속에 여러분 사고와 행동과 의식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만큼 좀 변화가 있으시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 거는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10년 할 만큼 너 변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는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으니까 이제는 적어도 그가 떠버리고 그가 말하는 거라면 진실되거나 정직하거나 바른 것인 것처럼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은 그의 딱 느끼기에 인상에 의해서 사람의 인품이 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갔고, 어려운 처지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그런 선량한 시민,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짓밟는 사기꾼도 많거든요. 교회생활 잘못하면 우리가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여 훌륭한 장로님 못지않은 자신도 그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사기치거든요. 권사라고 말하여 정말 신실된 권사님들 같은 믿음과 다를 바 없는 자기도 믿음을 가진 것처럼 권사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건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직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아멘 하지 말아요. 오늘은 아멘 하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고 막 아멘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요 주먹을 꽉 쥐고 참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가꾸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일상이 지금까지 퍼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늘 집안에서 생활할 때 문제가 없는데 낯선 사람과 더불어 여행지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고 변화되고 배우려고 힘쓰지 않으면 함께 동행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믿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지가 하기 싫어요. 신앙생활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쫓으면서 마찬가지. 진리를 쫓으면서 주의 말씀이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이 중요해야 되는데 진리를 쫓으면서도 지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아멘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아멘 안 하는 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예. 어제 눈이 오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진리를 쫓는다면서 하나님 말이죠. 참과 거짓이 중요해야 되는데 진리를 쫓는다고 말해놓고 지가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세요.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보내세요.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개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가족관계가 다 복잡해졌더라고. 개새끼 가슴 안고 아이고 내가 엄마다, 아이고 엄마다, 아유 이상한 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엄마다 그래. 이게 다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한답니다. 얼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정들기 전에 잡아먹는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걸 다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새는 너무나 과도한 일을 합니다. 과도한 일. 꼭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개 미용사처럼 지금 앉아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유 먹고 사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한단 말이에요. 너무.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세요. 목적이 됐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관심 없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둬요. 마치 요새 현대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 둘 생각은 안 하고 이 마음을 어디 둘까 헤매고 다녀요. 에? 이 마음을 어디 둘까? 이 마음을 어디 둬야 되는지. 게임하는데 미친 것들도 있어요. 그 어느 때 보지 못한 지하철 안에서의 진지함. 하여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영혼 구령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에 마음을 둘 생각은 없고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을 두고 영혼 살리는 힘써야죠.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의 수혜자로, 누구보다 감격과 기쁨으로, 누군가는 스스로가 죽어가는데도 스스로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를 때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안 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뭐예요? 주님이 제자를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가 뭘 잘할까요? 진정한 제자는 뭘 잘해야 돼? 에? 아까는 내가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지 대답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야, 보통이 아니네 여러분들. 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지금까지는 이권과 자기의 목적, 야망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처세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이 불렀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서 더 높은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철없었던 과거 일들이 후회스럽고, 오늘도 방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오늘도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내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바를 쫓아 영혼 구령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안 해요. 전도 안 합니다. 전도라는 건 나 전도합니다, 전도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이 묻어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묻어나게, 주님이 보여지게 사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보여지는 건 주님이셨다. 그는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생각나졌다. 그러더라. 제일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대인관계가 좀 연약했던 사람도 주님과 같이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훈련만 시키고 교육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힘들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이 등을 떠 밀어 보낼 때는 여러분, 귀신도 쫓아갑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십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뭐가 부족할까요? 주님이 필요를 따라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 부족한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가꿔진다는 사실을 망각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건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끊임없이 가꿔지고 다듬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자기 이권이나 앞으로의 진로나 더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는 주님을 전하고 싶은 것. 주님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개떡 같으면 숱한 많은 시간들을 같이 더불어 보내지만 그들은 나를 통하여 주님을 의식하는 게 없냔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면 한숨을 토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남이나 씹는 얘기에, 정치 얘기에, 경제 얘기에, 자식 걱정에, 집안에 있는 남편 아내 피차간의 험담 얘기에, 이게 단가.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여기 주목할 것은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래.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 뭐가 필요해요? 거지 같은 놈도 있다는 거예요. 개떡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11사람을 배제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요. 상처 입을 것을 미리 겁내는 거죠. 고난당할 것을 미리 겁내는 거예요. 우리도 성질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길 원할 뿐이지. 우리가 변화되길 위해서 기다려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려오는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상은 더더욱, 낯선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사업 간에 여러분 파트너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권을 따져야 될 그 현장에 너도 나도 이권에 눈이 멀었으니 손해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을노릇을 해야 되는 것은 서럽고 눈물을 쏟아야 돼요. 소주잔 기울이면서 억울함을 출세해야 된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는 은혜로 그 인간관계에 누구보다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그 어떤 일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주님으로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살릴 사람을 만나는 거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제일 목사로서 어려운 일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성도로서 제일 버거운 것도 사람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지 않으니까. 또 하나, 제일 힘든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래. 대부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자기가 제일 싫어한다네. 사람과의 관계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라도 하고 주님께 도움이라도 청하고 대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안 만나면 되죠. 안 보면 되죠. 왜 만납니까? 그래서 그의 방법이 뭐냐? 교회 나와도 늦은 시간 앉았다가 끝나면 그냥 가야지.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가고, 목사님이 이제는 축도하면은 이제는 가야지 그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은 늦었는데 밥 먹을 땐 제일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관계가 싫으면 이제는 교회도 설교만 듣고 가버려요. 사람과 부딪히는 거 안 하는 것이 자기가 더 현명하거나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러나 부딪히면서 사람이 성장해.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우애가 깊어지고, 아이들이 다투면서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등을 떠밀고 내가 너를 보낸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도 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으니. 가는 곳곳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적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나 너는 잊지 말거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을 있겠지. 낯선 사람이 그 짓거리 하면 이해가 되지만, 피창 안에 오랜 시간 같이 정을 나누고 서로 호재했던 사람이 그러면 상처가 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러면 상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소리 여기고 짐승에만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가르쳐주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다 헛되이 보내는 당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지금 미국에도 왜 교인들이 잘 안 나오지?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집에 개새끼 때문에 그렇대요. 예? 의도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 같죠? 개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개 집에다 혼자 놔두는 거는 본인이 못 견뎌서 개하고 있느라고 예배도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개 끌고 오세요. 농담으로 여길 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게 개 사랑하는 겁니까? 짐승 사랑하는 겁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유기견들이 무지무지 늘어나요. 그 키웠던 인간들이 무척이나 개를 사랑한다고 사기쳤지만 지 필요 따라 주저함이 없이 버려버립니다. 언제 개가 자기 귀에다가 다 빨간 색깔로 물들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개가 신발 씻겨달라고 말했습니까? 미끄러운 바닥에 그 신발 신고 미끄러지는 걸 보고 있는 네가 그게 개를 사랑하는 겁니까? 언제 개가 옷을 입혀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개가 네가 보기 싫다고 꼬리를 잘라달라고 말했습니까? 나쁜 놈들. 그게 개사랑입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이런 말에 무조건 반론을 제기하거나 도전할 생각만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유린당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당신이 그 많은 시간들을, 가치 있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개사랑이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폄훼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 저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얘기. 당신이 그토록 마음을 쏟는 데 비해서 당신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족들에게, 얼른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아내는 개새끼를 너무나 좋아했고 아파트 문이 열린 사이에 남편하고 개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걔가 밖을 나간 거야. 아내가 없는 사이에. 아내와 함께 개를 찾아 나섰답니다. 자동차를 몰고 곳곳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요새는 그렇게 애 잃어버려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개를 못 찾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미안하니까 차 안에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떡해,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랬어요. 그 기분에 그 마음에 적절한 말은 아니었겠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 없어도 살아도 걔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딸년이 개새끼를 대빵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놈의 개도 눈치가 있어서 누가 자기를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자기를 더 좋아하는지를 알죠. 이 개새끼가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를 막 향상 짖은 겁니다. 아버지가 술 기운에 발로 찼습니다. 깨갱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딸년이 아버지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악을 써대고 개보다 더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뺨을 쳤습니다. 112로 신고했습니다. 웃기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관이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참. 아니 따님 그러면 안 되죠. 아버님한테. 아버님도 아유 그냥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딸년이 저는 못합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사람에게 보내려고요. 왜 보냈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요. 문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당신의 가슴에 품고 눈물을 쏟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는 겁니다. 저도 개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제가 개 때문에 이 동네를 밤새도록 헤매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개 때문에.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주여주여를 외친 적은 없습니다. 밤중에 랜턴을 들고 다니면서 주여주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놈의 개 때문에 제가 밤에 랜턴을 들고 이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어떤 새끼가 개를 훔쳐간 겁니다. 키웠던 진돗개를. 놀라운 사실은 개는 못 찾았지만 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미쳤구나. 개 찾으려고 내가 동네를 내가 개 이름을 부르고 막 다니니까 동네 개들이 다 짖었습니다. 개 소리만 나면 철문을 팍 차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개는 못 찾았는데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타락하고 주워하는 영혼을 위해서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여 외치면서 너 그렇게 악쓰냐? 오늘 집에 가서 다 물을 끓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얘기. 사람 얘기.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과 보낸 시간이 있어 주님께 받은 영향이 있다는 당신, 왜 당신은 사람에게 관심이 왜 없습니까? 신음을 토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자기가 생각하는 야망에 젖어 물불 가리지 않고 뻔히 그릇된 일에 질주하는 그들을
보고만 있습니까? 오늘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죠.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 좋은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돌본다면 자기도 책임져야 되겠죠. 하지만 당신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가장 중요한 당신의 임무는 주의 뜻을 받들어 사랑과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당신에게 사람이 있습니까?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 구령에 있으십니까?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